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기도의 필수 요건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모여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기 9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그 백성들의 이른바 민족적인 회개 기도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내용이 성립이 되고 쭉 흐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떠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 그들의 마음의 고향과 같고 자기들 신앙의 자존심인 이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는데도 그거 하나 제대로 수축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는 자신들의 그 형편을 원망하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총독의 직함을 가지고 와서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수축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때 온 백성들이 함께 하면서 거기에 동참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완공되어지기까지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모습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드러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 그 요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은혜를 힘입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계속해서 끝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정립해가는 과정에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백과도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립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아주 강하게 도전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다면 그것부터 제대로 정립해 놓아야 이 기도를 타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들의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통회와 자복하는 그 마음이 그게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해버리면 그것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기도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하늘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그 보좌를 흔들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해도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기도자의 그 뜻을 따라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일꾼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군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녀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런 자기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립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도의 첫 번째 요건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대한 기도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라들을 주셨습니다. 이 등등의 고백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관계가 흐트러져 있다면 그것부터 제대로 정립할 줄 아는 참된 기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관계 정립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터득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왕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또 이방 나라 신들을 끌어들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했으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화의 성 예루살렘, 그 성, 그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만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후벼파며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이 그 조상적부터 범하여진 그 모든 죄의 뿌리가 자기들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들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더듬어 가면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의 그 손길에 붙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역사적으로 흘러내려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고백을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볼진데,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끝없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잘못된 생활을 거듭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를 내가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스스로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오히려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도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예요. 게으름 피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뒤로 물러설 자리는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그게 기도자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가면서 내 모든 죄가 생각나서 다 고백을 하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은 마음 없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맞을지라도 때리고 나를 그렇게 채찍질 하실지라도 그 품으로 달려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기도자의 참된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전진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은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고 방해 공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통회하고 자복하면 때리시고 나를 채찍질 하실지라도 그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계속 전진해가는 그게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터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회개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하며 회개를 하면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를 여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들의 아픔을 다 헤아리고 결국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그 빡빡하고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을 오히려 그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가장 백미는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얽어매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통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나와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나를 추하다고 더럽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필코 나에게 오셔서 내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신다고 나에게 또 말씀하신다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감격스럽게 않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곳에 계셔서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하듯이 그저 그렇게 고상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이 아픈 현장에 기꺼이 오셔서 이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행자지하며 불량아처럼 살았던 그런 이 뿔뚝뿔뚝 솟아나는 그 감정을 하나님이 잘 추스리며, 꼴 같지도 않은 거 그렇게 뿔뚝뿔뚝 될 때 그래도 한가슴으로 또 껴안아 주시고, 나를 품어 안아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나와 말씀하시고, 또 나를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게 만드는 필수 요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세요.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며, 가장 백미는 나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까지 기꺼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안타까움을 친히 경험하시면서까지라도 나와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헤아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하며 기도하는 무릎으로 천국까지 기어갈 수 있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